마가복음 14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이렇게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데리고 가셨던 세 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잘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냥 뭐 졸지 말고 뭐 이렇게 눈 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상황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같이 좀 기도해줘라.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중간에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자냐? 뭐 네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3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깨어서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 니네 마음은 참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덮어놓고 그냥 책만만 하시고 깨고 박살내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그래 야 네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구나. 그렇게 긍휼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전도사가 뭐 특별 새벽 예배라든지 뭐 이런 방학 기간 때 여러분한테 새벽 예배 드려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죠. 뭐 주일날 예배나 드리면 되지 뭐 피곤하게 새벽 예배까지 드리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래 이번에 내가 한 번이라도 좀 하루라도 새벽을 깨어봐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뭐 전도사가 앞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은 특별히 뭐 이렇게 할 말은 없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이 그런다고 뭐 전도사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팰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뭐 전도사님이 권면하니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번에 내가 한번 새벽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애써보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작정을 한다고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아니면 며칠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다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뭐 알람을 못 들어서 못 일어난다든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새벽 예배 가야지 하는데 못 오는 사람들. 전도사도 오늘 새벽 4시 20분에 알람을 듣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알람 끄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5시 반 이래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고 이제 못 나왔는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새벽 예배 드려야지 결단하고 작정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에서 못 깨가지고 못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새벽 예배 아예 막 생각도 안 하고 설교를 들어도 뭐 부담도 없고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정도의 믿음과 자세는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뭐 몸이 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만은 순종해 보려고 좀 애쓰고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자세.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믿음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그 겨울 방학 중인데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전사가 말씀 전하는데 하여튼 구정 기간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겨울 방학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시는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하시죠.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상반절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두 부분을 나눌 때 앞부분을 상반절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하반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참고하시고 상반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답이니까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정답이죠. 답이 뭐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깨어있으면 말을 명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잠결에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그거 들으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이렇게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잘 기억도 안 나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거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중고등부 설교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물론 이제 예비 중일 이 새우깡 하나들 얘들은 좀 그럴 수 있죠. 얘들 빼고 중학교 2학년 이상 됐는데 전사님이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메모하는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보면 거의 제 설교 한 편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메모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꽤 많은데 핵심을 집어서 이렇게 메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메모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실력과 수준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전사님이 하는 설교가 알아듣기 쉽고 명확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뭐 그래 너 잘났다. 또 지자랑하네. 뭐 이런 표정 앉아있지만 만약에 설교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정신없는 설교라고 그러면 설교를 한 번 들으면서 그렇게 요약하고 메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전도사는 설교할 때 거의 100% 가깝게 원고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설교 녹음한 거를 이렇게 mp3를 틀어놓고 원고를 대조해보면 아시겠지만 원고에 없는 말은 정말 거의 안 돼요. 싱크로율 거의 100%. 오히려 원고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갈 때가 있으면 있지 준비되지 않은 말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설교할 때 쓸데없는 말을 잘 안 갖다 붙인다는 거거든요. 애드립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카카오 그룹에 설교 다시 듣기 올리면서 이제 설교 원고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시라고. 오늘 좀 이렇게 표현이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오늘따라 많은데 하여튼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전도사 설교할 때 이제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다시 듣기 정도 해서 이게 두 번 정도 듣는 사람도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원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최소한 3번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완전히 설교하는 것처럼 읽으면서 뭐 준비할 때 한 번, 뭐 다듬으면서 또 한 번, 주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수정하고 다듬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가장 쉬운 단어 그러면서도 가장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고 또 다듬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저는 다 써놓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설교 시간이 동일하게 걸려요. 이걸 2번, 3번 한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그만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도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얘기를 예로 들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다듬고 다듬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해서 증거하는 설교를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전혀 못 알아듣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혹시 잠자고 있어서 꿀잠 자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심히 높지 않은지 물론 뭐 설교하는 사람이 더 잘 전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면 좋겠지만
듣는 사람한테도 혹시 책임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꿀잠 자고 있다 이러면 이건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듣는지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이 좀 들리고 이해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 들고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인데 기도는 안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 겨울방학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난 도저히 새벽에 안 된다 이러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 방학 기간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시험에 안 들고 시험에 들어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기도가 답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본문 앞쪽에 나오는 39절, 36절의 말씀을 동일해서 반복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뉘앙스로 기도하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계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나눠드린 중보 기도문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다 적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줬는데 거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한 번 했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칸을 만들어줬죠. 거기 보면 이제 글씨가 다 새겨져 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걸 한 글자씩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 송탄 영광교회 중고등부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30번을 카운팅할 수 있게 칸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10시 기도 때 특별히 같이 읽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뭐 주문처럼 뭐 기도를 만들어주고 기도를 하라고 그냥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직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니까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다 하시면 뭐 담임선생님이나 총무선생님이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지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또 와보셨죠. 근데 여전히 제 아들이 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 아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그래서 또 잤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아들이 왜 피곤했을까? 왜 기도 안 하고 잠을 잤을까? 뭐 하느라 심히 피곤했을까? 아니 그러면 제 아들은 피곤하고 예수님은 안 피곤했을까? 뭐 스카이고 좀 하네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도 피곤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시키신 일들 막 하고 6월절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 참여하고 바쁘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뭐 제자한테 일을 다 시켜놓고 예수님 혼자 방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무시고 이러셨겠어요? 그럴 리 없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40절 나온 것처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편하게 쉬시고 그랬으면 제자들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잠 충분히 주무셨잖아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예수님 시키신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말대답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쟤들이나 예수님이나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신 상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계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안 피곤하셨겠지.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은 잤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스승과 리더, 제자로서 모델이 되어주신 거라고 봅니다. 영적인 스승, 리더, 지도자는 피곤해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도사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임원들, 리더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롤모델 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도, 그렇죠? 기도가 휴식보다 우선인 사람. 오늘 전도사도 새벽 예배 못 드렸는데 마음이 엄청 찔리지만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 선 기도, 후 행동, 그렇죠? 여러분,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도 없이 움직이고 기도 없이 행동하고 기도 없이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기도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컨디션도 잘 관리하시고, 그러나 컨디션이 안 좋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다시 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딱 또 책망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라고 하셨어요. 그냥 자라. 그냥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서 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때가 있다는 말씀, 만사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정말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더라. 아무 때나 그냥 기회가 항상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때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중고등부 시절부터 교회에서 뭐 일할 기회를 주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고3이라고 뭐 고3 지금 뭐 고3 된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3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손 털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고3이라고 뭐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나중에 대학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중에 그러는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이러면 맨날 뭐 술 퍼마시러 다니고 교회는 그냥 콩으로 다니고 예수 믿는 뭐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전도사가 임원들한테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해서 얻을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해하기 쉽게 10시간 공부하면 1등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임원은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손해봤어. 그래서 7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임원으로 헌신하고 남은 7시간을 기도하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1등을 해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1등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을 경험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고3이라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딱 1년만 쉴게요.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뭐 청년부 되면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방대나 뭐 전문대 가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까? 영광 가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떠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이뤄내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오히려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라고 그러지. 여러분 성경은 고3이라고 신앙 접으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취준생이라고 예배 중단해라 이러지 않는다. 뭐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전도사 이런 설교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거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봉사와 헌신의 때가 늘 항상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고3이라고 그냥 손 놔버리고 그러지 말고 기회가 됐을 때 먼저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어떤 도전과 부담으로 주신다면 잘 좀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에 좀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제 아들을 살펴봤죠.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의 자세는 갖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에 부담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러지 말고 또 몸이 약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 자세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이제는 쉬고 자라고 하실 때가 있다. 때에 맞게 사는 삶이 되게 달라고 때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고3이라고 신앙생활 멀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